우리 자연 재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세상에는 저절로 일어나는 일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인 것이죠. 태풍과 홍수와 같은 이런 재해가 일어나게 되어지면 우리가 당장 느끼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있다 하더라도 그게 한계가 있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한번 훅 부시거나 하나님께서 그냥 손으로 툭 치시면은 그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죠. 그래도 올해는 우리나라에 그게 큰 태풍이나 그런 홍수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매년마다 우리가 홍수나 태풍을 통해서 큰 피해를 입는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보니까 허리케인과 매년마다 있는 일이지만 그 토네이도가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아마 보셨을 것으로 압니다. 큰 집들이 혹은 큰 건물들이 그야말로 종이짝처럼 그냥 부서지고 깨뜨려지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정말 이렇구나. 그 집들이 어이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제가 한번 생각한 것은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이 6장 48절과 49절에 있는 이런 말씀들이었습니다. 집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우리가 자고 쉬고 또 우리가 가족들이 함께 테두리를 이어서 울타리를 두르고 살아가는 이 집도 상당히 중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 보면 집을 짓는데 많은 정성을 들이는 것이 일반이죠. 지금이야 자기 스스로가 집을 짓는 사람이 없고 다 지어놓은 집에 들어가게 되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보면서 이건 좀 이렇게 해주시고 저건 좀 저렇게 해주시고 이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은 조금 하자가 있거나 잘못된 부분들은 꼭 고쳐달라고 수리해달라고 하는 게 우리 일반이죠. 왜냐하면 집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그냥 일회용품을 사서 사용하고 버리는 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집을 짓거나 혹은 집을 우리가 입주하거나 집을 사거나 혹은 집을 들어갈 때 보면은 그 집 무엇을 가장 많이 봅니까? 화려하고 예쁜 것,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보죠. 이걸 그냥 대충 지어서 그냥 나무 판때기로 그냥 지은 집인지, 아니면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 견고하게 지은 집인지, 벽돌로 쌓은 집인지, 그리고 땅 집안은 어떤지, 그리고 건축할 때 누가 건축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세밀하게 따지는 것이 사실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튼튼한가에 대해서 정말 굉장히 마음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생과 그리고 신앙생활을 집에 비유하시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인생,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 혹은 요동하지 않는 인생, 견고한 인생을 바라시면서 그걸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살 수 있겠니? 너희는 어떻게 하면 그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그런 인생을 좀 살아볼 수 있겠니? 우리에게 질문을 자주 던지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그 내용 안에서 보게 되어지면 그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듣고 또 말씀해 주시는 그 원리를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풀이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읽었던 48절, 49절 말씀은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집을 그냥 함부로 그냥 세워 놓아서는 안 되죠. 그냥 나무만 그냥 세워 놓고 그 자리에다가 건축을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 깊이 파고 주출 반석 위에 놓은 사람, 그냥 모래 위에나 혹은 그냥 아무 근거도 없는 물 위에다 집을 짓는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반석 위에도 놓은 사람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큰 홍수가 나서 그야말로 그냥 온갖 것 다 쓸어가는 그런 물이 그 집에 부딪히더라도 그와 같은 반석 가운데 세운 집이라면은 능히 요동하지 못하겠거니와. 49절에 보니까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결국 이게 집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사는 집 얘기가 아니라 우리 신앙에 대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그야말로 튼튼한 기둥을 세워놓는 것과 같은 그런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주님은 단지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또 교회 와서 몇 번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다 보면은 주님이 누구인지를 대충은 압니다. 주님은 나쁜 분은 아니시구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의 생명,
영원한 구원을 주시는 그런 분이구나라고 해서 주님을 우리가 귀중하게 여길 줄 알죠. 그래서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하고.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우리 주님을 부르는 이름에 만족한 이름이 되지가 않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가 그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만족하고, 야, 너 이름 내 이름 아는구나, 나를 불러주는구나, 그걸로서 우리와의 관계가 완전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주님을 불렀으면은 그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 주시는 그 말씀에 원리가 있습니다. 어떤 원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다. 그럼 믿는 것은 뭘 얘기하는가? 믿는 것은 단순히 내가 믿습니다, 이 말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따라 순종하는 것, 그게 말씀을 믿는 거죠. 그게 진짜 믿고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아무나 사람이 지나가는데 와서 나 좀 따라갑시다, 그러면 그냥 그 손잡고 우리가 갈 수 있습니까? 그 사람 못 믿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 사람이 아무리 가만히 있을로 나 따라가면 좋은 것 있고, 나 따라가면 맛있는 것 있고, 나 따라가면 팔자 펴있는 일들이 있다, 그렇게 한다더라도 그 사람을 못 믿으면은 그 손을 붙들고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믿음은 어떻습니까? 무슨 그냥 큰 소리로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형은교색을 통해서 이런저런 좋은 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나 따라갈래? 따라가 볼래? 그럼 예, 가야지요. 왜요? 믿으니까 어딜 가든지 저 따라가 볼게요, 그러면서 따라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그 말을 듣는 대로 따라서 가는 것, 다른 말로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 것이죠. 이런 말씀의 원리를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견고한, 요동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모쪼록 이런 주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요동치 않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같은 요지로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 46절 47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자막이 있으면 올려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47절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과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그게 곧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내가 누구와 같은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얘기할 때 바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여주리라. 우리를 주님께서 증명해 주실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주여 주여 하면서도 주의 말씀을 전혀 듣지도 않고 들었으면서도 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면 너는 나와 같이 갈 자가 아니야. 그걸 증명해 주시겠죠. 그러나 작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울림을 가지고서 주님께서 어디로 가져가시든지 그 말씀을 순종해서 따라간다고 하면 나는 누구와 같은 자입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주님께서 친히 증명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디 가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인정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모르는 자다, 나는 모른다, 그렇게 부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상대적인 것이에요. 상대적인 것. 은혜는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냥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은 항상 보면 상대적인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이라는 것이 물론 뭐 무조건 잘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교제하는 그 기쁨과 소망들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 그 놀라운 복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놓쳐지지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말씀이 우리 안에 계셔서,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시는 일이 무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때,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못하실 일이 없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정결하게 하십니다. 정결하게. 우리가 아까 찬송하였던 너 성결케 위해라는 찬송을 한번 가만 보십시오. 너 성결케 위해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서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어 살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하기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교제적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과 순종 안에서 늘 함께 사는 거죠.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늘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며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이와 같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시는 일은 성결하게 하고 그 성결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지지 않고 늘 하나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좋고 귀한 것들을 늘 우리 인생에 풍성하게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저 천국에 가서 또 주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야말로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는 불가분의 관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어지면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저 약속의 땅, 애굽 땅이 아니죠. 약속의 땅으로, 큰일 날 뻔했네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면서 특별히 요구한 일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 3장 5절 말씀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딱 한 가지였습니다. 뭐냐? 바로 너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성결하게 하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려고 하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이 한 가지는 바로 죄를 자복하고 또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것임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게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뭐 잘못 행하고 나면은, 잘못한 일을 저지르고 나면은 후회도 합니다. 또 때로는 뭐 나아가서 뭐 이런저런 그 회복하기 위해서, 복구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자기 스스로가 일을 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결과는 전혀 다른 의미인 거죠. 성결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뭐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가 되었고 하나님 앞에 그치는 돌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그냥 온전치 못하게 만들고 있는가, 온전치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잘 돌아가야 되는 톱니바퀴와 같은 것이 왜 자꾸 뭐가 걸리고 잘 못 돌아가고 그냥 중간에서 턱턱 걸리고 멈춰지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알아야만 되는 것이죠. 괜히 이럴 것 같아, 저럴 것 같아. 이거는 세상 말로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전혀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이유와 그 뜻을 찾아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시면서 이제 너희들은 스스로 성결해라. 왜냐하면 너희는 나와 함께 저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고 그 땅에서 내가 주는 젖과 내가 흐르는 그 꿀을 먹고 마시며 살아야 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하여 성결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이 죄는 사람들이 그냥 대충 생각하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만 뭐가 죄인지를 아는 것이지요. 예배 드리지 않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죄로 여겨질까요?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는 죄처럼 여겨질까요? 전혀 죄로 여길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유월절, 오늘 오전 시간에 같이 나누었던 것 같이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미워하시고 애스케하시는 죄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유월절이 뭐길래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성경을 봐야죠. 성경에 드러난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이 무언가 그 뜻을 알아야만 이걸 지켜야 되겠구나, 이걸 우리가 지켜야 되겠구나, 이걸 안 지키면 안 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죄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가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버릴 것은 버리고 또 붙들 것은 붙드는 것이 바로 정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가서 샤워하고 목욕하고 몸 깨끗하게 깨끗한 옷 입는 것, 이게 정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버릴 것은 버리고 또 붙들 것은 붙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정결인 것이죠. 창세기에서도 보면은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이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이삭의 집을 향해서 나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먼저 베델로 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베델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자기 형 에스를 속이고 난 뒤에 속히 이제 도망을 가던 참에 이제 베델에서 하룻밤을 묵었던 그곳입니다.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을 베델에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이제 라반을 향해서 나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베델에게 주신 그 약속을 다시 한번 세우라는 겁니다. 약속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네가 다시 한번 회복하고 말씀 앞에서 세워져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이삭의 집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그 베델에서 다시 한번 단을 쌓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 입장인데, 하나님 거기에 그치지 않고 야곱에게 한 가지를 더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뭐겠습니까? 바로 정결하게 하라는 것이죠. 정결하게 하라. 그래서 야곱은 자기 집안에서 죄가 될 만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다 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창세기 35장 말씀에 보면은 2절 3절에 그 내용이 들어와 있습니다. 2절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3절 우리가 일어나 베델을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 전에 먼저 말하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 깨닫고 알고 그것을 다 버리라고 하는 거죠. 야곱이 라반에 있는 그 아람 땅에서 무려 20년을 지내게 됩니다. 정확하게 21년 되겠네요. 21년 지내면서 그곳에서 그야말로 온갖 세상에 때가 다 묻어 있습니다. 이방신에 대한, 그리고 그 땅에서 숨기는 그 아브라함이 떠나온 곳이지 않습니까? 그 땅에서 숨기고 있는 그 모든 그 악한 것들을 그 몸에 그냥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신은 모르겠지만은 어느 틈엔가 자신의 그 피부와 몸 위에 덮여 있는 그 죄와 악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모든 때를 벗겨야죠. 그냥 벗겨서는 안 됩니다. 마치 떼순을 가지고서 벅벅 그 묵은 때를 벗겨내는 것처럼 그냥 다 벗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네가 다시 한번 베델로 올라가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줬던 언약의 말씀들을 다시 생각하고 네가 다시 정결하게 해서 이제 나와 함께 하자. 그런 의미로 베델로 올라가서 내게 제단을 쌓아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하라고요? 그 집안이 가지고 있는 모든 우상들, 혹은 네게도 있을지 모르는 그 우상들을 다 땅에 파묻고 상수리 나무 안에 다 파묻고 너는 이제 거룩하고 성결한 모습으로 나와 대면하여서 같이 가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죄는 죄가 주는 그 소리를 듣고 우상을 숨기고 또 죄를 즐기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그런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그 죄를 사랑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죄인을 사랑합니다. 우리와 같은 이 죄인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세상에 있는 그 죄인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까지 사랑하시는 건 아닙니다. 죄는 무한대로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가장 가증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왜? 죄는 마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마귀로부터 우리 가운데 와 있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 죄를 하나님은 사랑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가까이하여서 함께하고자 한다라고 하면은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 죄와 악들을 버려야만 되는 것이죠. 이사야서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52장 11절 말씀,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막이 있네요.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기구 매는 자, 제사장들 얘기합니다. 우리가 바로 왕 같은 제사장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그 기구들을 어깨에 메고서 세상 가운데 나갈 때마다 우리가 떠나야 될 곳이 있습니다. 어디를 떠납니까? 부정하고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 세상의 악 가운데, 죄 가운데서 우리가 떠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따라서 버릴 것은 버리고 붙들 것은 붙들어서 성결하게 된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그 기적을 맛보는 현장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요단 강물이 막 멈춥니다. 이 백성들이 그저 성결하여서 그 몸에 싸고 있던 그 모든 하나님께서 원치 않던 그 죄를 회개하고 성결하여서 나아가니까 요단 강물이 막 멈춥니다. 그리고 그 강바닥을 걸어서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완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넜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말씀을 통하여 순종하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그 도도히 흐르고 있던 요단강 물을 둘로 쫙 쪼개버립니다. 위에서 흐르던 물들을 그냥 막아버리니까 밑으로 쑥 빠져버리니까 그냥 마른 땅을 건너가게 만드시. 이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적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기적. 기적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를 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성결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때는 그 홍해 물은 물론이고 요단강 물도 쪼개지고 또 흐르던 것을 멈추어서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생명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아드리는 것,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고 하면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것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소원이 무언가를 우리가 알고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든가요? 바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아는 데까지 이르는 것, 그게 바로 주님의 소원이시거든요. 그 주님의 소원을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으로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말씀을 앞세우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마치 요단강과 같은 저 세상의 그 물결들을 흘러 멈추게 만드시고 또 홍해와 같이 도도히 그 벽을 가로막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쪼개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걸어가게 하실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하는 거예요. 뭐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는 거예요. 하라면 그저 아멘하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 일 같으면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미 해놓은 것을 우리가 가서 그냥 순종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따라만 오라는 겁니다. 그 따라가고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요동치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첫 관건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20절 21절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나를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나를 해치면서 살아가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사람이죠.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진짜 나를 위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인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가 어디에 중심과 어디에 내 시선을 고정해서 살아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창조하셨으니까 오죽 잘하시겠습니까? 오죽 잘하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견고한 집을, 요동치 않는 집을 짓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의 원리를 주셨죠. 하나님의 말씀에 날마다 나를 비추어 보고 또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한편으로는 순종하고 순종과 말씀과 순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결코 요동치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